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믿죠.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십니까? 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한 10번 정도는 누구나 거울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성경은 몇 번 보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 그러거든요. 영혼의 거울.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 성경이에요. 이 영혼의 거울은 몇 번 보십니까? 아마 대부분 성경보다는 거울을 더 많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관심사들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나 자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근원적인 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대요. 뭐 그렇게 막 눈물 흘려가면서 가슴 쳐가면서 뭐 그렇게 회개할 만한 잘못을 한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뭐 죄인인 건 알겠는데 뭐 그렇게 막 애통하는 회개는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가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왔구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38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어떤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계명이 613가지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613가지를 다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자나깨나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 39, 40절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너보다 네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만 강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 자신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거 실천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오늘날 뭐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뭐 신천지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런 데도 있어요.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구원파, 그죠?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단들보다 더 강력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 이단의 이름은 자기 숭배교. 자기 숭배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 종교의 가장 근본 교리가 뭐예요? 너 자신을 믿으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명철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너 자신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단이고 미혹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오늘날 현대인들 모두에게 다 퍼져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보다 더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점은 자기들이 이 종교에 오래전부터 신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본인도 몰라요. 내가 그 이단에 속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거기 속해 있는 걸 모르니까 나올 수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종교의 교리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네 마음을 따라가라.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너의 내면에 답이 있다.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 내 안에서 나오는 음성이 곧 신의 음성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또 서점에 가면 이런 얘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말들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분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거죠. 성경에 반대되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말들을 다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안에 진리가 있으니 성경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라. 근데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거울은 10번, 20번 보는데 성경은 한 번, 두 번도 힘들어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뭐 심지어는 광고 카피에서도 내 자신을 믿으라. 너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우리가 점점 세뇌되는 거예요. 물건 팔 때 그런 광고 많이 합니다. 멋있는 상품 쫙 보여주면서 네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 소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뱀이 하와에게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요 하와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세일즈맨은 자기가 물건을 파는 상대방한테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무를 딱 보는데 그 과실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저거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행복해질 거야. 저거 먹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고 싶다고 따라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돼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건 자기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졌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너의 자아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 너의 안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다라는 그 음성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거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먹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거기 두 사람을 탁 두시고 동산에서 마음껏 놀아, 마음껏 누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산 중앙의 과실을 딱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 다른 과일들도 많은데 꼭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먹어봤는데 그건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과실이 제일 이뻐.
아주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먹으면 그냥 지혜로워질 것 같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탁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 무조건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다 기쁨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그걸 금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네 마음의 소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죠. 각자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의 설교는 한 가지인데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듣고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 각자가 다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음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따르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맨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본연의 음성, 본능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음성의 대상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음성을 순종하면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왔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알 숭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숭배합니다. 자기 숭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음성, 자기의 내면의 음성을 더 믿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다음 절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 구절과 이 구절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해야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걸 말해요. 네. 자기를 스스로 살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노력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하게 나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 행복이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불행해져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스스로 너희 행복을 취하려고 하면,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너희는 더 불행해지리라.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행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드물어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많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뭐 이 땅에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행복을 기꺼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아주 드물어요. 오히려 대부분 다 반대로 해요. 자기 행복과 충돌되지 않을 때만 주님을 믿지, 자기 행복과 믿음이 충돌될 때는 언제든지 행복을 선택하지 믿음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행복을 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구원받으리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다 내려놨는데 오히려 행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예? 내가 내 힘으로 행복을 움켜쥐려고 하면 그 행복이 달아나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행복을 다 내려놓은 결심을 딱 하면 오히려 행복이 막 온다니까요. 포기했더니 행복이 와요. 이런 걸 체험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나 좀 드리고 헌금이나 좀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귀하겠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런 말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죄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막 반발감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깨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와장창 깨어져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와장창 깨뜨려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음성에 순종하고 나를 믿고 그렇게 살다가 와장창 깨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사람은 그렇게 깨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놔둬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니까 와장창 깨어뜨려서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깨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반석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돌이시에요.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이제는 내 인생을 소유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어져야 될 때 안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다음 그 밑에 구절, 그 후반부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떨어져서 깨져야 될 때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깨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돌이 날아와서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이거는 파멸을 말해요. 깨어져야 될 때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파멸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이 갑자기 온다니까요. 여러분, 죽는 날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언제쯤 죽을지 혹시 예측할 수 있으세요? 예측해보세요. 다 틀릴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면 하나님이 그날 공교롭게 딱 우리 데려가려고 했다가도 네가 예측했어? 그러면 내가 다른 날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냥 예측하지 마세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날 우리의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그날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멸의 날이에요. 영원한 절망에 우리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자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구속해 주셨거든요. 죄에서 건져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분에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21, 22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남은 생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회상합니다. 대부분 나이 60 넘으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름답고 빛났던 순간을 이야기하죠. 누구나 다 나름 그 사람의 인생에 전성기가 있다는 거죠. 가장 빛났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다 어떤 순간으로 얘기하냐면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갔다든지 조직에서,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면 매출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자기 자산이 가장 많았을 때, 또 자기가 일하는 그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잘 나갈 때, 그때를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라고 말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애 자기 가족들과 가장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인생 80년 넘게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물어보니까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행복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래? 난 별로였는데. 아니래. 자기는 그때가 제일 좋았대. 뭐가 그렇게 좋았어? 다 내 앞에서 이렇게 내가 차려준 밥 먹고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때가 자기는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말해야 할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순간이 그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왜 전성기? 사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이 제일 괴로웠던 시간이거든요. 175살을 살다가 갔는데 그 175년 동안 살면서 제일 괴로웠던 순간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자기의 느낌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 175년 생에 가장 빛났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50년을 살면서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모습으로 산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 다가올 거기 때문이에요. 내게 남은 세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나 연단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겨낼 때, 그리고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날이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 제대로 안 하고 살아온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순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75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평범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가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정확히 100년간입니다. 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지 40년 정도 흐른 후 바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만큼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게 빛났던 적이 없었어요.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괴로워서 미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 보세요. 12절이 중요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에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40년간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난 40년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을 전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아브라함의 40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이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떤 축복의 조건이 있었어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조건을 받고
그걸 믿고 그 조건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40년 동안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는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희가 사랑하는 독자 너희 외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이걸 바치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다른 자식을 더 많이 주고 다른 아들도 또 낳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만 하신 거예요. 여기는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도,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만 내려왔는데도 그것에 순종했을 때,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조건을 믿고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날이 아브라함의 전성기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경외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네가 오늘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씨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리아산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비로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확정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 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엠마오교회는 여러분에게 집 팔아서 교회 바치라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그것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60년을 더 살다 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모리아산의 사건 이후로 그 이후에 6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특별한 연단이나 시험이 없었어요. 그냥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40년은 그렇게 시험하시더니 이 모리아산의 사건 딱 일어나고 나서는 남은 60년 동안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이상 연단하거나
시험해 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연단을 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남은 60년 여생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바로 나의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이루고 싶다. 그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 비전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비전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거 갖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셨어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런 세상 비전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놔도 하나님이 세상 성공 필요할 때 줄 만큼 다 주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한 10개 짓고 선교사를 엄청 후원하고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물론 귀하지만 그런 비전도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앞으로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리라.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정을 받고 축복을 약속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넘어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